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기꺼이 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교인이 다른 교인을 고소하는, 민사적인 일로 고소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원칙은 교인이 다른 교인을 어떤 민사적인 분쟁 때문에 고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 교회 내에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더 중요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다른 교인의 형제를 고소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결국 나보다 내 권리, 내 이득, 내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이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앙은 나 자신을 쫓는 게 아니라요. 내 이득, 내 권리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 아는 말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 하나가 A라고 할게요. 고린도 교인 A가 다른 교인 B에게 사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2000년 전에나 교회 안에는 참 사기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열받아서 A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인이 어떻게든 교회 내에서 좀 분쟁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단박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박터지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법정이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됐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가장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가장 재밌는 구경거리 중 하나가 싸움 구경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서 남이 싸우는 걸 보면 은근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2명이 세상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재밌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끼리 어떤 민사적인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 간의 일을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온 천사들은 통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와 사탄과 마귀들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의 판사가 앉아 있는 재판을 보셨죠? 지금 바울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법정,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법정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도 어떤 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돌 노래 중에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를 잘 둬서 굉장히 적폐죠. 굉장히 불공평하죠.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심지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이 생애에 관련해서 사소한 사건, 사소한 분쟁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응당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당사자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분쟁들은 지극히 사소한 거에 불과합니다. 영혼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장춘몽도 아니라 일단춘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그러한 일들, 교인 간의 분쟁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고.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충분히 교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응당 그리해야 하는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해결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맡기냐고, 이 세상 법정에 맡기냐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맨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중재할 사람이, 중재할 정도의 지혜와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지금 바울이 비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랑했는데 실상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차 이 세상을, 또 천사들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간의 분쟁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픈 일입니까? 웃기면서 슬픈 일입니까? 둘째로 왜 교인끼리 서로 고소를 하면 안 되냐면 교인이 교인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유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방금 전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질타했습니다. 왜 그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 7절에서도 전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원고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른 교회를 법정으로 끌고 간 그 원고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해코지란 그 형제를 고소한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허물. 그런데요, 이 허물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패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패배. 그리고 저는 이 문맥상 허물보다 패배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패배입니까? 왜 법정으로 간 것 자체가 패배죠?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형제를 고소하게 되면 교회와 하나님에게 수치가 가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그 교인들을 보면서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 교회와 하나님을 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 굉장히 부자인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엄청난 유산을 두고 형제끼리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각 형제가 판사 앞에 가서 왜 자기가 부모님 유산을 더 받아야 하는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형제를 깎아내립니다.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중심의 고백은 이겁니다. 판사님, 제게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이기든 간에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든 간에 그 가족 전체는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요? 그 부모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돈만 많지 수전노네, 쓰레기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크리스천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좋든 싫든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크리스천을 믿는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도, 또 아무리 내가 이길 가능성이 누가 봐도 100%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봤더라도 그게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가족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내 권리, 내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체면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바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해코지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사기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내 이득과 권리가 내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체면과 하나님의 체면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권리만 챙길 수 있다면, 정당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면, 내게 해코지란 그 사람에게 소위 그 참교육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좁게 적용해서 크리스천끼리는 아무리 분쟁이 있어도 웬만하면 교회 내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교인 간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서 교인 간의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 이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기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 보증 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합니다. 1불이 아니라 1센트까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주는 입장이면.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개 있죠. 여의 개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이 개 모임을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침묵을 다지는 거래요.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근데 왜 도대체 믿는 사람끼리 개 모임을 합니까?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모여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왜 돈 노름을 합니까? 차라리 저금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해서요. 나 자신, 나의 개인, 내 이득, 내 권리, 내 돈, 이런 것을 정말 철저하게 아득바득 지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건들면 그게 신자건 불신자건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받은 손해를 몇 배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교회인가. 그럴 때 처음에는 어떻게든 교회 내에서 해결을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싫다고 배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 판결에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되면 그 형제를, 그 교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밖에는 아무 방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내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소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99.9%예요. 그리고 한두 푼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고소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내 이득, 내 권리, 내 피 같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체면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형제를 그렇게 고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걸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영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은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앙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내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자 간의 분쟁에 적용하자면 내 권리, 내 이득, 내 피 같은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니까 어떤 때는 차라리 이길 수 있어도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고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체면이요? 아니 지금 내 권리와 이득과 돈이 달렸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중요히 여기는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의미는 그렇다면 형제의 분쟁이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있어도 또 아무리 내가 손해를 봐도 교회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어떤 때는 그 형제를 고소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먼저.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과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솔하게 좀 반성을 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길 수 있을 때도 기꺼이 지고 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은 대원칙이에요. 그 뜻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 중에 무엇이 더 내겐 소중한가, 무엇이 더 내겐 중요한가, 그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만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